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설교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 똑똑하신 것 같아. 세계 역사 같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갖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됐죠. 피조됐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죠. 이 땅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도록 누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2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요소가 다 어디? 우리 타락한 육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뭉쳐갖고 결국 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2번 이 땅에 오셔요. 첫 번째 오셔서 바로 성육신 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인류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나. 그걸로만 해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면 다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 정부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다 반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그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라 그러죠.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말은 우리에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좋아하셔야 돼. 이 세상은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이다. 누굴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주님은 그의 신부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바로 영적인 신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아주 신부로 아름답게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 그래서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몇 년 사이에 영적으로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 느껴요, 안 느껴요? 진짜 느껴 안 느껴요? 진짜 저는 여러분 느껴요. 여러분들이 대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말 한마디 간증하는 거 보면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요소들이 반짝반짝 피죠. 여러분 모두가 뭐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될 겁니다. 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군대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설교를 지난주 걸. 자, 오늘은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드디어 9장 왔어요. 9장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71회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운명되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저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나는 요셉을 참 좋아해요.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참 요셉과 다니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을 예표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통치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계시와 이상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해가 어느 해냐?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하여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대 쓰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냥 무작정 거기에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누구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언제 벗어날까, 언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까, 그런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런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 애통함을,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추구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축복들은 그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 이에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과 축복들은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의 보상이죠. 우리가 늘 말하자 교회 안에서도 구원,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죄사함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은 추구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과 보상, 아멘. 또 멸망과 징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죠. 구원과 이 보상을 이렇게 섞여 놓으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맞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어때요? 뜻대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 상급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나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것이고, 바로 보상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그런 은혜인데, 그 은혜와 행함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 받았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직도 몰라.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지 알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순교하기 바로 전에 그것을 느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천국의 상으로 이끌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도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은 축복과 누리는 것처럼 나는 혹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어 보상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구원에 이어서 보상도 받읍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다니엘 같은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환상 이상을 보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 2절 같은 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야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하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번 왕들과 백성들에게 외쳐졌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냐,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냐, 그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지만 왕들과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된 후에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이 다 어떻게 성경에 예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예레미야 책에, 예언의 책에, 선지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 신약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쓴 말씀이 기록된 25장 11절과 12절에 여기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어떻게 되니까 확실하게 없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손대는 걸 싫어하십니다. 종종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징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가 잘못을 해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면 설사 그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한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야.
아예 없애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손대도록, 하나님 다스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숯불을 머리에다 우리가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막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핍박하면 언젠간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 대한 10절과 14절도 길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언제 또 다니엘서를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10절부터 읽어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다시 한번 날 찾고 부르짖으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패하고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를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추구했다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래도 수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신앙이 그냥 이렇게 기복적이고 말씀도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여러 하나님 섬기면 생각보다 나중에 다 실패야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믿으면서 나중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은 무서우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풀리 죽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답이 없으니까. 거기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하자. 다니엘이 그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또 조금 없어도 살아요. 진짜로 그래. 또 우리가 구하는 기쁨들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자녀들한테도 영적인 것, 영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지 진짜 좋은 부모예요.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집, 그거 얼마나 가겠어?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냐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 고집픽으로 결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다니엘은 이 말씀하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결심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결심 갖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금식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금식하면서
죄들을 자백하지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 왕들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는 특별히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여기 써 있어요. 우리의 왕들과 또 우리의 고관들과 뭐 높은 사람들이죠. 또 조상들과 또 온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구장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순종하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전도합시다. 우리 용어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나치지 말고 한번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합시다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목사님 일, 내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가 먼저 회개.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 선지자에게, 종에게 불순종한 것을, 우리 고관들, 우리 장로들, 우리 권사들, 재직들이, 일꾼들이 불순종한 것들, 우리 성도들이 불순종한 것을 다 회개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진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자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회 일꾼들이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서로 우리 가정이 잘못한 것을 서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10절과 11절 15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대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자기와 바로 왕과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애통함, 또 그 백성들과 왕과 그들이 또 주의 종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그는 오직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인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저 보통 이게 훌륭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병이 걸려도 내가 병이 치유받고 치유 안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돼. 만약에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 치유받지 않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놔둬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가 그냥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 10가지를 구한다. 너 남편을,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 번쯤은 주님이 물어보셔. 너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냐? 너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냐? 왜 이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다 누굴 위해서요? 말은 잘하시죠. 다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굴 위해요?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구하죠. 나를 위해서 구하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가 한 번쯤은 깊은 곳에서 질문이 한번 되어봐요. 그리고 진짜 이것이 내가 구하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직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게 걸러지게 돼 있어요.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다른 것만라도 이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 의로움이 생기죠. 왜요? 하나님, 진짜입니다. 이 문제는요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이거 응답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루셔야 됩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대부분 70~80%가 날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 자꾸만 날 위해서 구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다 확실하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내 자신이나 나의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9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보니까 그 구하는 어떤 자세가 맨 끝에 보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넘어서 큰 긍휼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 자신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그들에게 응답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한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고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합니다. 20절부터 23절 그냥 쭉 빨리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놀라운 응답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 성경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의 이런 부끄러움을 수치를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나라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의 회복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이 응답에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70이래로 이미 운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 통하여 그분은 시간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알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운명은요, 영광의 상속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상속받는 자로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운명되어진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도망갈 수도 없고요, 도망가지도 않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운명이 70이래로 운명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냐면 여기 뭐라고 써요? 허물이 그치며,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허물이 많죠. 우리가 세상 대한민국도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문화의 인간들의 그 허물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나 우리 사람들의 허물, 저도 허물이 많지만 우리 서로 허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상처 주고 인생이 힘들고 서로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도 되지 않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 허물이 뭐요? 허물이 끝인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고. 이 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지요, 죄. 죄도 드디어 뭐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도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의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딱 오시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지자적인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오직 딱 원래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 직분, 뭐예요? 제사장 직분, 뭐예요? 선지자 직분,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잃어버렸어요. 왕 직분도 잃어버리고 제사장 직분도 잃어버렸으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꾸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의 직분을 어떻게 회복하고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라고 가르치려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딱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뭐예요? 왕과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는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거야. 선지자의 직분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 환상과 예언이 응했다. 더 이상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환상과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깨끗이 청소돼서 모든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70일에가 딱 세 개는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러한 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서 그들이 돌아가죠. 1차 기한 2차로 그때로 돌아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49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 이후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7일에, 여기 넣어 있죠. 바로 예루살렘 성이 증거하는 명이 날 때까지 기름 부은 자가 중단이 7일에, 그러니까 성전이 되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는 뭐요? 62일에가 지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남은 434년이요. 곱하면 이렇게 62일에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433년이 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433년이 지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시대가 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한 이레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이레. 이스라엘 운명은 그런 거예요. 70으로 정해졌는데 7이레와 62이레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7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우리가 7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쭉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절반 때는 아주 그 적그리스도와 총 관계돼 갖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3년 반 동안 예사를 잘 드리다가 3년 반님이 딱 지날 때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모든 제사 예물들을 다 금지시키고 자기의 형상을 그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세우고 모든 자들이 자기를 경배하라고 만들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 25절부터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증거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 중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26절에 바로 7이레가 지나고 또 62이레가 지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기간이 딱 맞습니다.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휘슬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0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스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들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주 70년에. 그래서 그들이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런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이제는 마지막 27절 읽어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거는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7과 62가 지났으니까 마지막 한 이레 7년이 남았는데 그냥 그 마지막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원받는 그때 7년 그 얘기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7년이니까 3년 반 동안 그것을 계약이 잘 이루어져요.
화평조항이 잘 이루어졌다가 3년만 지난 다음에 그것이 파괴되면서 그러니까 제사약 예물을 그냥 금지하게 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거기에 가증한 우상의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경배를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진노까지 황폐하게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황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죠. 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이거구나.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7년이 49년이 있고, 나머지 43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기간까지 십자가에 죽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교회 시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록되지만 나중에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7년 딱 한 해밖에 없다. 그 중에 3년 반은 좋지만 3년 반 후에는 큰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운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운명은 잘 알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주 예수의 피로 구속,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 변화, 성숙,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그리스도 신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상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만이라도 이해하셔서 우리가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겠구나,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과 함께 같이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세상에 물로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종종 그러잖아. 이렇게 개울가에도 이 죽은 나무 잎들은 다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 다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조그만 피라미드들도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대 멸망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이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하더라, 학교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더라, 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쫓아가면 같이 망합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조류를 걸어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정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언의 모든 말씀이 다 지금 어떻게 드러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인생을 사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좀 가벼워지고 쉽고, 그것이 생명에 참된 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니엘의 그 헌신적인 절대적인 추구함을 통하여 계시된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7이레와 62이레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레만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고, 그 가정 2000년 동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태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